마가복음 9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끌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자 충돌하게 되었고 귀신과 질병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또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이방 땅 가운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고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모에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깨닫게끔 주님이 도와주시는 여정인 것이죠. 이 여정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직접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 받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열어서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나타났던 현상은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에는 2번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2번째 죽음의 예고인데요.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는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장면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입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이제 그 죽음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를 쫓는 길, 우리도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의 도죠.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논쟁, 기대하시는 대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평행선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자들이 그 길에서, 예수를 쫓는 길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들이 토론했던 것은 뭐냐면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그들의 관심사항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가 더 강한 힘을 갖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과 옛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몸에 탑재하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래도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밑에서 보다는 위에 군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살 때 할머니가 늘 절 위해 기도해 주면 늘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늘 뭔가 나는 머리가 돼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것이 더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수평의 나라입니다. 수직의 질서가 아니라 수평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게 창조되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이 손을 잡고 계시는 이 모습, 사랑의 서클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 동등성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계급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의 서클을 만들어서 서로 손을 잡고 계시는 모습, 서로 동등된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동등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크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의 질서를 수평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갖고 강하고 높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낮고 약하고 없는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주올 때 이 수평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수평의 질서는 크리스찬들 아니어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평의 질서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평등해지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의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이 세상은 혁명과 투쟁과 싸움과 약탈로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간격이 넓어지면 대다수의 많은 약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게 되죠. 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할 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외부 세력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부에 있는 이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한 제국과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그 공통된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자 계층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강력한 이 빈부의 격차가 나라와 제국을 멸망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사회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혁명의 역사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면 이 없는 자들이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제국의 평균 연속 연수가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평균 존속된 연수가 평균 30년이에요. 30년마다 이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나라가 다 바뀌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혁명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저 미얀마의 쿠데타가 혁명으로 또 일어나게 됐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면 우리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것을 주님의 언어로 사랑할 때,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 나라가 수평의 질서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반대되어지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영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폴리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또다시 세워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세운 또 다른 제자,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거죠. 이 속사도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80 넘어서 사자밥이 되기 전에 그 지역의 총독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나한테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당신이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나는 여기서만 예수님 부인한다고 하라고. 그때 이제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예수님이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냐라고 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갑이 이 많은 어린아이들 중에 예수님에게 안기었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한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구,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소유하려는 그 욕구의 반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지게 할 수도 있고 많이 소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권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이 세상에서 질서 가운데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과 재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타성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하면 안 돼. 우리만 정통이고 쟤네들은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한 41절 42절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작은 자, 우리는 우리 편 하면은 잘해주려고 그러고 남의 편 하면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네 편 내 편 관계없이,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관계없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규정하십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소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화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영역들이 쫓겨남을 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귀신의 종노릇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또 정죄와 판단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난무하며 공동체는 파괴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이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 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의로운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품어주고 용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예수를 쫓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더 크고자, 더 강해지고자, 더 높아지고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예수를 믿는가?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